사람과 이삭자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냅시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냅시다. 하나님이 무더운 여름 잘 견디겠는지는 한 달 남은 무더운 여름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기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바람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든 가정과 식구들 모두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만 하면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이왕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할 때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현세에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씀을 던져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삶에 나아가서도 그 삶에 던져졌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큰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삼라만상을 주장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만납니다. 시련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내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만나는 것들도 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팬데믹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이때도 또한 하나님의 다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동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하시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 이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련과 아픔과 여러분들이 때로는 삶의 현장의 실패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역경이 오는 것은 좀 너희 영혼이 좀 잘되라.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잘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면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아니 새로운 8월 한 달도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난 주 월요일날 시간이 되어서 한번 메릴랜드를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저보라고 멀리 한번 가봤어요. 저녁이 되어서 저는 식당을 가려고 이렇게 메릴랜드 가면은 그 시푸드가 유명하잖아요. 블루크랩. 블루크랩 잡아 먹고 싶다 그래서 먹으러 가봤더니 간 식당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비는 막 폭포수죠. 비가 그렇게 비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금방 홍수가 그 섬 지역인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오션시티가 이렇게 재밌게 돼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그런 데를 우리도 한번 가족수를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싸서 그렇지 그런 피서지라서 물은 막 길어 홍수가 났는데 음식점마다 앱으로 찾아서 가는 곳마다 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서 서 있는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다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세 군데를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가봤더니만 이제 거기서 파킹장에 눈에 보여 들어갔더니 거기도 줄을 서 있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글쎄 45분을 기다려. 45분 기다리고 9시 반, 9시쯤에 그때서야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든 팬데믹 시간이지만은 이런 피서지가 사람들이 백신 접종자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출타를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내려간 김에 우리 친구에게 원래 전화를 했었죠. 제가 메릴랜드 놀러 가는데 한번 좀 얼굴 좀 보자고 그 고등학교 동장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버준이 한번 전화 드려서 만들었더니 하필이면 또 친구들까지 부부 동반을 해서 3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뭐냐면 다들은 우리가 재미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올 때 공항에 누가 나를 픽업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델리하는 사람이 나오면 델리 가게를 하고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 픽업을 나오면 세탁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네일 샵을 하는 사람이 나를 픽업해 오면 그다음 네일을 해봐 이래서 네일 가게 해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 그 열린문교회 그 최장로도 보면은 데일 가게를 지금까지 하더라고요. 이미 와가지고 데일 가게 잠깐만 그 워싱턴에서 형님 가게에서 일하다가 얘는 독립해가지고 지금 한 25년, 30년 동안 하는 것 같아. 주기장창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거동에서 하는데 거기서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친구들이 왔는데 그 다음 친구는 저는 보니까는 알링턴 국립묘지 옆에서 데일 샵을 하는데 멋진 데다 하더라고요. 큰 빌딩을 하는데 그 빌딩 안에 있는 그런 제퍼슨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의자 수는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패경 이렇게 꾸려놨다 샐러드 바랑 이렇게 음식들을 하프되면서 하는데 자기가 20여 년 전에 그것을 살 때는 약 80여 원 얼마 그 정도로 샀대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 워싱턴 시내 중심 가까우니까는 높은 빌딩 양쪽으로 다 빌딩들이 얼마나 파킹장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빌딩들이 숲이에요. 근데 그 건물을 사업체를 인수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911이 터져가지고 그 빌딩에는 주로 군인들이 많이 군부대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근데 그 911 사태로 인해가지고 다 빠져나갔대. 자기가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 망한 거. 그래서 3년 동안 뭐 렌트비가 나와요. 근데 좋은 주인이어서 렌트비도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배를 해줬다고 자기가 이렇게 반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저는 회복되는 시간이 한 3, 4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3, 4년 지나고 나서 지금 한 20년 세월이 흘러갔죠. 한 3년 동안 흘러갔는데 장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뭐 집도 한 2채 사고 꽤 부자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부자가 온 거예요. 잘 베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더 잘 베푸겠어요? 우리 사람은 선물도 바래바래 사가지고 갔다가 친구들이라고 주는 고작 해봐야 뭐 운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식사자 받은 게 고작이니까 그러죠. 주는 자가 받던 자를 믿으시기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가 했더니만 저도 미국이 참 좋은 나라다. 미국이 믿음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왜 요식업계에 대해서 이렇게 베푼 그런 베네핏들이 있잖아요. 그 보니까는 글쎄 그 식당에는 50만 불을 받아요. 50만 불.
50만 불 받아가지고 이제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50만 불 받아가지고 또 하면 다른 또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시장문에 얘기 안 해가지고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또 다른 그 친구는 그러니까는 그 친구 이제는 그거보다 약간 작은 걸 한 데일리 그런 카페집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캐치도 없이 손으로 만져본 돈 30만 불. 야, 그래서 이제 걱정이 하나도 없죠. 갑자기 그 미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이지만은 그런 은혜를 아마 이 장로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했다 보니까는 난 이제 가서 알았어요. 아, 야, 식당업에 이번에 많은 혜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매상이 있던 가게들은 엄청 좋더라고요. 다른 기업도 줘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그렇지.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보세요. 이렇게 이런 많은 돈들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코로나 팬데믹에 그렇게 거금을 준 나라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개인들에게도 그렇게 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땅이 그렇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두고 온 고국 땅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조선시대에 그렇게 헐벗고 굶주렸던 그런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제 대한민국도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OECD 국가가 되었고 그렇잖아요.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를 갖게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에, 여러분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2절에 뭐라고 하면 1절에 중간에 보면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된 자, 잘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행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복이 되고 잘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생사복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잘 섬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절에 보면은 누가 그 앞에 보면은 오늘 1절 앞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복을 주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분이나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그가 훗날 사무엘을 얻은 후에 뭐라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신다. 또 7절에서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시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되고 잘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믿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특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신명기 28장 1절 6절은 종종 들어보는 말씀이지만은 2021년에 또 티나 가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팀에게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6절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티나에게는 창세기 49장 25절 오늘 띄워놓은 저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송교육제 뵐 때 자기 기도바로 나와서 아빠 이 말 좋았다. 야 올해는 아기를 주시겠구나. 그렇잖아요. 왜? 태복이 이르리로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딱 꼽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 의사는 안 된다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의사가 정말 인공으로는 자연으로 안 돼도 인공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 자연적으로 아기를 갖게 되는 건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기도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쓰시고 그 가정을 쓰시고 그 심령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미국 땅이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니라. 비록 지금은 퇴색되어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달라고 하는 달라고 하는 달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가 트러스트라고 써 있어요. God is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도 만몬의 집이 왕성한 이 시대에 돈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써놓은 이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복을 주신 거예요. 재생되어져 가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여러분 앞세워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프라이어티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뭐예요? 우리가 먼저는 시간을 드릴 시간. 이 거룩한 주일, 그렇잖아요. 이 거룩한 한 주에 첫 거룩한 주일을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기를 복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하시는 그날 우리도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잘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성도의 엿새 동안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복을 받고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어야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된다고 교만 떨다가는요 언제 하나님이 다 가져갈지 몰라요. 그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되셔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을 먼저 앞세우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섬기되 뭘로 섬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해서 물질로 섬기는 것. 그렇지?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나님 잘 살아가며 섬깁니다. 물질관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안 섬기나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보면은 믿음의 척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자 하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넘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사르밧 가부를 보세요. 흉년 속에서도 마지막 끼니를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잖아요. 내게 먼저 그것을 공개하라. 어쩌면 당찬 말씀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가 행할 때에 가뭄이 그치는 흉년이 그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기다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마지막까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을 섬겨 복받고 잘되는 자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받고 잘되는 비결 중에 둘째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행하는 자 있잖아요. 일제절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여러분 문을 잠가 놔 버렸으면은 여러분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못 들어가요. 잠가 놨으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여러분 키 잊어버리면 여러분 운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금고 안에 돈이 수억 불이 있다 할지라도 키 잊어버리면은 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키는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세상적인 열쇠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그러한 열쇠가 있는데 이 키가 바로 축복을 여는 그러한 키의 열쇠. 그것은 닫혀있는 그러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는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순종인 건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렸지만은 이 땅 현세에서 누리는 축복만큼은 행함으로 여러분이 행한 대로 복 주시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컷 부모님 말씀 듣고도 안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부모 말 잘 듣는 애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자 했는데 여러분 안 들어보세요. 우리 속에서 뭐 난다고 그래요? 네? 열불나. 안 들으면 막 열지 막 열이 막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축복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해요. 불순종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는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가 저로 축복합니다. 그 저주가 물러가야 돼. 하나님 주시는 순종으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 말씀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때가 많잖아요. 야 우리 이것을 하자. 그렇게 했을 때 해야 되겠다. 성령이 막 감동을 줘요. 근데 어떻게 해? 육신에서는 야야야 그 돈이 어딨다고 그 돈을 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육신은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셨을 때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100%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잘 됩니까? 자녀까지 잘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몸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자라면은 잘 순종하면 여러분 후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때만이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말씀을 받을 때에 무슨 말을 받든지 간에 너희가 예만 있지 아니함이 없다.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아가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이 헌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예만 하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게 우리도 고향을 떠나고 여기 와보지만 얼마나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여러분 이런 천청병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는 또 순종하니까는 야곱의 복을 받고 야곱의 복을 통하여 요셉이 복을 받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순종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자손인 것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금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들이 서로 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 복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나에게 맞추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왜 교회가 이런 걸 할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못할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저는 그렇게들 해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을 때 해보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야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자가 되는 줄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목사님이 이거 하자 했는데 뒷짐지고 구경만 해보세요. 복 물러가는 거예요. 난 그렇다면 복받는 걸 못 받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생각, 다음엔 좋을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한번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하면 이 한 가정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열쇠를 통하여 착 열면은 여러분 예비하신 축복이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성읍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경제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들에서도 여러분 야외를 나간다거나 운전한다는 거 이런 여러분 어디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꺼 하다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차가 와서 들이받아버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 들이받으면 끝이에요. 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구해주시면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잖아요. 성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대신해 보냅니다. 담임 목사를 세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담임 목사님을 주의 사다로 세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께 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하자는 일에 여러분 브레이크나 걸어보세요. 그냥 그런 사람 복 받는 거 하나 못 봤어요. 하나님이 다 때에 가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어렵게 하고. 내가 어제 왔을 때 그 장면들 시컷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또 한 친구는 이제는 65세에는 은퇴가 되어서 저는 생명을 주로 가지고 이렇게 1년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가서 은퇴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은퇴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
편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5, 60년, 100년 미만의 교회 가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눈에 보이잖아요. 할 일들이 막 일이 삼력도 하고 장로님들이 그런 부담이 있어요. 부담 저 알아요. 그래도 주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깨어지지 않아요. 한번 아들이 이거 막 하다가 아들이 심장마비로 아기 하나 낳고 그냥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런 아픔도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받는 비결은 늘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또 무엇을 하자는 거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주보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건축헌법에 자꾸 명단을 내겠어요? 다 동참하라는 게 동참. 그리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참하셔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뭐 10,000불, 20,000불 내라 하지 않아요. 100불을 내든 200불을 내든 그러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야, 나 몰라라 저쪽에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또 제가 카톡 해야죠. 카톡이잖아요. 우리 당회를 하고 다시 재직회를 해야 되는 거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야 돼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원하는 거. 지난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 갖고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돈이 많았으면 저도 크레딧 카드 자꾸 긁어서 내는 거예요. 돈을 쌓아놔가지고 제가 헌금합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요. 늘 매달 조금씩 끊어내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많은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이 교회가 부자인 거 얼마나 기쁘냐. 근데 그 돈이 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그런 믿음 가지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고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손해본다는 느낌 갖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는 것을 드려도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려도 여러분 헌신해도 아깝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니까.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생명을 줬다고 하는 거죠. 찢긴 내 마음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찢기고 상처받은 나 세상에서 버려져 있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지만 은혜 주신 것 감사하니까 드릴 수 있는 것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는 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들이 잘 되고 계속적으로 드려도 여러분들이 성읍에서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떡 강주리 여러분 모든 강주리마다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은 바로 마지막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어떤 것들에 마지막 드린다는 건 처음 것을 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자는 말하잖아요. 잠언서 3장 9절에 10절로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즉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공경하면 좋은 것 가지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축복의 비결은 잘되는 비결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을 그렇게 정말 겸손해서 불렀었는데 훗날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불순종하니까는 하나님이 버림받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따라 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시길 제가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기 때문에 소방운전을 받았을 때도 누구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문이 잘 안 닫히는 것도 연결해서 이미 거의 다 해놨을 텐데 한번 해보니까 생각이 딱 났어. 그라인더랑 가면 되겠다. 그라인더 가서 해보니까 우리 그라인더 고장났더라고. 그래서 집에 그러니까는 옛날 그 파일 있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야스리라고 야스리. 일본말 야스리. 파일이 있어가지고 파일 탁 한번 해봤더니 잘 되더라고. 혼자 사다리에 올라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잘 열리죠. 거의 다 해놨어. 여러분들 걱정할 것이 없어요.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편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건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축복의 비결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덕을 세워나가는 온전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생명과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둘째. 내가 천국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생명. 사람들이 평안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백억을 갖고도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뭐 물질이 없으면은 여러분 밀가루를 드리는 거야. 밀가루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 것 감사하며 은혜가 있길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모습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주의 종이 선포하고 권고할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한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올상에 일어났을 때 스테반과 같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야 너들도 부족한 것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야 부족한 거 내가 채워야지 이런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다 얼마나 많이 맞췄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좋은 집에 살죠. 미국 처음 올 때는 빈손 들어왔어요. 빈손 돌아보면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자녀를 대학교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자녀가 무슨 대학 졸업하고 돈 벌어오니까 저는 야 이제 돈방석이 아꼈구나 그랬잖아요. 그런 좀 소망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돈방석에 앉는 복이 임하길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가정들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깨달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정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창고에 넘치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